여호람의 종교개혁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을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일이 이 여호람을 통해서, 바알의 아들이죠. 바알의 아들 여호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상당히 신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앉아서 그가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사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두드러진 거예요. 우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합의 그 바알 신상들을 그걸 다 없이 해버렸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고, 결국은 아하람이 이루려고 했던 그 종교개혁은 시작은 좋았지만 열매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건 상당히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상을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바알의 주상. 근데 그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쫓아버린다, 혹은 멀리 갖다 버린다, 혹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온 북이스라엘 땅에,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의 아버지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런 정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향을 입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 이건 정말 혁명과도 같은 일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분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이 하지 않는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반한다, 거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이 자기 나라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종교 부분을 다루면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 이건 상당한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베델과 단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일반인,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획기적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절기가 남유다와 같은 절기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상을 베델과 단 사이에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절기마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8월 15일에 하는 걸 7월 15일에 합니다. 이거는 한 달 미리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이 산당 제사들을 저녁에 확 펼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생활,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놓은 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이건 우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시작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그대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거나 그러면 여호람이 그거 수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종교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렇게 여호람의 그 종교 개혁은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 내부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바알의 주상들을 다 찍어버려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랬지만 그 뿌리, 그 내적인 그 뿌리, 그 여로보암의 그 길로 이 여호람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져 있는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그 마음을 겉으로는 얻으려고 했지만 내적으로는 종교 개혁이 그냥 시작되는 듯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두사미격으로 그 끝이 불분명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거기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종교개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거기에 자기 욕심을 담아 두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호람이 이걸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사역 전부 아직도 그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 딸 아달랴가 아주 막강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두렵고 자기 누이 아달랴도
그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향, 자기 가정에서 받으며 자라난 그 영향을 과감하게 그가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었지만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의 영향, 자기 누이의 영향, 이것을 함께 공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쉽게 그냥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 가족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아주 깊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 아주 깊이 새겨 놓을 수 있는 그 신앙심, 그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함께 자라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여호람의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냥 일부분만 수정하고 마른 거예요. 일부분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개혁은 통째를 다 바꾸는 겁니다. 통째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을 꿈꾸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 통째를 바꿔야 되고 내 사업 통째를 바꿔야 되고 내 삶 통째를 바꿔야 되고 내 인생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짤막하게 일부분만 고쳐가지고는 절대로 개혁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호람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는 바알의 그 주상들을 궁전에서 다 쫓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은 통째를 다 바꾸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잠깐 손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부를 수정하고 바꿔야 되지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꾸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한다면 전 인생을 걸고 해야 되고 내 삶 전부를 거기에 걸고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새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그늘과 어머니의 그 막강한 세력 밑에서도 그래도 바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주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길에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배반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냥 묵과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손조차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세벨의 영향이 계속 파고들었고 또 주변의 정세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사에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전생애를 걸고 통째로 바꿔야지 어느 일부분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잘못된 종교개혁가 여호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내 인생을 통째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꾸려고 하는 신앙적인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개혁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이 말씀 하나만 꽉 붙잡으세요. 내 생에 전부를 드린다. 전부 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이 의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우리 가족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호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그대로 내 통째를 드리며 바꾼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지켜가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